오늘 19장 말씀은 솔로몬의 단편으로 된 말씀으로서 서로 내용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식의 힘을 강조하는 말이죠.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지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하지만 그 지식에는 그 지식을 반드시 유용하게 움직이게 하고 그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게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핵심 가치가 빠져버린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자, 만약에 가령 가정주부로서 내가 해야 할, 집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이 가사 노동을 완벽하게 대신해 줄 수 있는 1억 원짜리 가전제품인 로봇가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힘든 모든 일은요, 다 이 로봇에게 맡길 수가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힘든 일과는 전부 이제 안녕이에요. 빠이빠이. 스위치만 누르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로봇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전기, 동력원, 파워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싼 1억 원짜리 로봇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힘든 모든 일을 대신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그냥 대신해 주는 로봇이었다면 그냥 안 쓰고 말지 라고 할 텐데, 이 수십 가지 모든 일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유용하게, 선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가치인 지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수많은 지식의 보고들이 아주 즐비해요. 그래서 책으로 인류의 모든 지식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책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정규 방송보다는 사람들이 죄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뭘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데 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글을 읽으면서 방법을 터득하고 깨우치고 찾았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것을 검색을 하면은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되는 설명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지식들이 그 지식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그 지식 자체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뭔가 삶을 나아지게 만든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사기를 당하거나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마다 배움에 있어서도 또 행함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똑같이 배웠다고 해도
터득하고 이해함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똑같이 깨달았다 해도 행함에 있어서도 또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또 깨달음의 정도가 같았다 해도 사람마다 또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메워주면서 이 행함과 아는 것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물론 추구해야죠. 지식이 나에게 적은 것보다는 많아야 내 삶에 유용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평에 처음 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다 처음 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뭐 밭의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서 이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해보는 거고 참 난감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씩 해보면서, 찾아가면서, 알아보면서, 터득해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저에게도 그 어떤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자꾸 늘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삶에 있어서 유용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서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이고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명철을 힘써서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의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명예, 자존심,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 혹은 형이하학적,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 혹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들, 내 마음의 영역들,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것에 많고 적음, 그 소유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병들고 아파서 삶에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게 됩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병이 들고 아파서 중병에 걸려서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불편함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그 중병과 상관없이 참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두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은 전쟁에서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용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용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 공성전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해서 수비를 하고 쳐들어온 적들은 반드시 그 성을 함락시켜야만, 그래서 공략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전쟁에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큰 용사, 매우 강한 용사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보다 더 성을 함락시키는 용사보다 더 크고 강한 용사가 없었는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은 마치 이 불과 휘발성이 강한 물질 같아서 이것이 자칫하면 잘못 다스려서 내 의지와는 또 다르게 커다란 산불이 되고 재앙이 되고 집도 재산도 모두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처음 다뤄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다뤄봤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번 다뤄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익숙치 않고, 또 그래도 좀 그 일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죠. 일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거기 한 곳에 투자를 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노력과 거기에 공을 들인 시간들이 나를 뭔가 거기에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일만 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내가 해봤어도 전혀 익숙치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서투른 것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그 잘 다스리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분통을 잘 터뜨리고요, 화를 냅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고 큰 사고로 번지지 않는데, 바로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얻는 그 지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와요. 또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책망하심으로 와요. 또 어떻게 옵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함으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가 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의 오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된 인생, 참된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내 인내력에 달려있거나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오래 참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자로 살게 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